2023년도 6월 4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봉독해 올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올라갈 때가 됐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보혜사, 스승사자,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 많다, 그러하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증거할 제목이 성령의 세 가지 책망과 그가 알려주신 장래일이란 무엇이냐? 제목입니다. 제목. 성령의 세 가지 책망, 그리고 그가 알려주시는 장래일이란 무엇이냐? 서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처음 그가 와서,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서론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세상의 책망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내리시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다 예수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의 속뜻, 안내자 안에 있는 뜻, 내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책망이 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이게 뭔지 모르더라. 그 빛이 뭐요?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은 엔트럴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건 다시 말하면 변화체와 부활과 변화체와 들림과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빛을 비추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은 어디에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 그 기름이 등잔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기름이 신랑이 더디오심으로 뭐다 좋은데 거기다 부으니까 환하게 비치면서 이게 부활이고 이게 변화체고. 아니 언제 목사님 그럴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나. 그게 뭔 소리요? 땅의 티끌이라면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흙먼지가 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그건 내가 좀 다 설명한 거예요. 변화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서 그야말로 부활 후
예수님을 선뜻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변화체였기 때문이다. 그 변화체는 뭐냐? 천사들의 몸.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히띠겔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다니엘 선자가 그냥 퍽 기절한 거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거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걸 비추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신들 어둠이야 그러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놓고 그 위에 천사가 딱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불 같고 뭐 횃불 같고 막 물이 맞고 그러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거 어디 한두 군데 있어야지. 이걸 곳곳에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엔트럴 라이프에 대한 것이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성경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 어디 안에 로고스는 정확히 말하면 진리다 무슨 뭐 말씀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의. 주로 사실적인 거 진짜 이것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또 설명을 드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에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중요한 사실인데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싫어요. 거절한 겁니다. 누가? 세상이. 누가? 어두움이. 서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경의 책망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역시 요한복음 16장 10절인데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니 이게 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걸까? 속죄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거? 자기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누구든지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속죄양으로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믿지 않고 찾지 않았다. 구속사역이란 뭐냐? 첫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양은 무슨 양이야? 속죄 양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죄 양으로서의 그 일을 내가 다 지금 이루었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끝나는 거냐? 아니다. 그러면 안 믿지. 그러면 안 믿지 사람들이.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후속사역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과 승천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셔.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싫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못해요. 이렇게 좀 의에 대해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바로 앞에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8절부터 15절 그 바로 앞에 5절 6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낙동강 오리안 누굴 쫓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16장이지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내가 가서 너희에 있어 어디로 가?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끌어올려 영접하여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왕위 계승자, 다시 말하면 왕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The Prince of Judgment because 왜냐하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 This world, 이 세상의 The Prince, Prince가 뭐예요? 프린세스, 공주, 프린스, 왕자. 근데 이 왕자는 뭐야? 왕위를 이어받을 그 계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자 책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세자가 되신 분이야. 세자 책봉. 당신 독생자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면 그가 많은 왕자들 가운데서 왕이 되실 세자 책봉이 되실 거야. 그분이 뭐요?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왕이 계승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실 분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야.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뭐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왕 아니요. 미국의 왕 대단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한국의 왕 아니요. 전 지구의 왕으로 오십니다. 시편 2편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날 내가 저를 놨도다.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거룩한 왕 세웠다 시온다. 그런데 그 왕 위 계승자를 갖다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다 하나씩 다 때려 죽이네.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시 공경하리라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놈의 농부들이 7절입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마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그를 갖다가 죽였어요. 뭐 세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결로 만들어 놓다 그러면서 막 그냥 허리에 묶은 끈을 풀어서 채찍을 잡고서 막 다 펼치고 막 풀어치고 막 하니까 어라 저거 우리의 고유의 업인데 우리의 밥줄인데 요 밥줄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주의 종들은 요거 잘 들어둬야 돼. 당신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당신들이 바로 장로들이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자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 어귀에 사람들이 떨려 비둘기가 떨려 두 장이요 세 장이요 하면서 말이지. 저는 것 병든 것 다 가르다. 요건 조금 흠이 있으니까 요건 싸게 드릴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아주 조금만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서로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과 욕심이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죽인 거예요. 그 농부가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 그 중에서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그 빛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영생.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부활, 변화체, 승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자격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받았어. 우리는 그걸 붙잡았어. 그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면서 힘을 쓰고 있는 거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4절이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당시 인류의 최고 법정인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사형 판결을 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심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고 하나님은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살려내셔서 다시금 네가 이제 저들을 심판해라. 내가 즐겨 말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프린스라고 해요. 프린스.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본론에서 그러면 감당치 못할 말, 내가 이룰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 감당치 못할 말과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당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이 되고 그가 또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심판 이후에는 그 이후의 일들을 갖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예요. 장래일. 1. 본론의 첫 번째 감당치 못할 설명이란 뭐냐. 감당치 못할 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냐.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 곧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걸 갖다 자세히 설명하니까 뭐요? 그가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그걸 갖다 너희가 믿지 않냐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설명하면 감당할 수 없다. 의에 대하여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죄의 대속물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운 내가 죽음을 받고 의로운 또 부활과 승천을 하는데 너희 그것을 갖다 믿지 않아야겠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왕이 심판받았다. 그 심판이 이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책망한다고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그걸 갖다 들었으므로 아십니다. 본론 감당치 못할 말과 장래일을 알려주셨다. 본론 두 번째 장래일이란 그럼 뭐냐? 장래일이란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세상 끝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과 불시험을 통해서 참 믿음을 구별하십니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평탄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내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찾을 읽으려면 오래 걸려. 나도 찾아보셔. 뭐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지고 뭐 왼뺨치 뭐 오른뺨을 들고 뭐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러면서 탁 얘기할 때 그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 믿음 없는 자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갖다 그는 잘해줘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참 믿음을 구별할 때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장래일이란 이렇게 7년 대환란 속에서 불시험을 통해 참 믿음을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왕으로 공중 강림하실 때 심판을 베푸시리니 모든 인생들의 삶의 행적, 행한 흔적,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산 행적에 죄와 의를 구별하여 경중을 따져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때 임금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임금이라고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심판에 대하여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영주권, 너희의 그 분할받은 그 땅, 그 집, 그로 들어가라. 상속받으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기뻐합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김철희 집사님 왜 기뻐해? 왜? 교회가 한 자녀가 될 때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보여.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나한테 올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어마무시한 것이 보여. 응? 그릇에 담아간 기름. 지난주 설교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를 반드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릇에 담아간 기름, 등장과 함께 그릇에 담아간 기름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을 등잔에 부으라, 채우라. 요 두 가지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릇에 담아간 기름,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아간 기름으로 장래 일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과 핵전쟁 직후 부활과 휴거, 장래 있을 일들을 깨닫게 되고 보였어. 기름이 불을 밝히니까 앞으로 올 것을 우리가 봤어. 이거 진짜 나는 확 돋보고 있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못 놓치지. 빡 붙는 겁니다. 붙들고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서 8장 14절 25절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변화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았으니 죄와 의를 판결받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 허락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 내 말을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밥 달라 떡 달라 돈 달라 이 사람들은 아니 되었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갖다 알았으므로 죄와 의를 판결받는 심판,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뭐요? 전부야. 뭐에?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래서 죄와 의를 갖다 판결받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신부가 되어져서 3년 반이 지나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힘을 갖다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강림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삼중천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서 공중까지 내려와.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갖다가 쳐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그 시간을 갖다가 면하는 거야. 올라갔어.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걸 다 갖추한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의 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거 다 내 마음을 다시 다 느끼고 그걸 다 깨닫는데 그렇게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볼 때 공중강림은 분명히 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뭐가 돼? 우리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죄와 의를 판결받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강림하여 반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 형제 가운데 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참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감당치 못할 말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등잔 속에 들이부어서 그것이 하나에 비춰지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만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졌다.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완전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된 거야. 자 보세요. 16절에 잘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영혼이 심령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더니만 글쎄 이런 난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뺏어가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것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 그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얼씨구나 춤추는 이유가 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여 어서 보내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